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새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편의 영상을 통하여서 성서의 시대, 특별히 신약 성서의 그 배경이 된 신구약 중간사를 통하여서 성서의 시대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신약 성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복음서, 복음서의 배경들, 신학들, 특징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강해가 시작되는데 그 강해에 앞서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개관해보고 마가의 저자와 저작 시기 그리고 신학 특징들을 살펴보고서 마가복음을 이해하고 마가복음 강의 첫 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마가의 저자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마가 요한, 요한 마가로 알고 있지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즉 누이의 아들로서 부유층 집안의 자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게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마가는 고생을 모르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질 때 수행원으로 따라 나서지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듯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가는 바나바와 그 바울의 수행원으로 따라 나섰던 것에는 아무래도 삼촌 바나바의 영향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선교 여행 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한마디로 중도 하차한 것입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이 버가라는 곳에 가려면 굉장히 험하고 고된 여정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마가가 중도 하차한 이유에 대해서 추측해 보는데 부잣집 아들이었던 까닭에 고생을 모르고 자란 이 마가가 이 선교 여행이 힘에 겨워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는 풍토병에 걸렸을 거다, 그리고 또는 이 바울의 이 열정적인 선교의 중심적인 이 선교 사역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마가가 향수병에 걸려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것 간에 이것은 다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하차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싸움이 그렇게 격렬했는지 그 싸움의 흔적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는 우리의 그 선교 여정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쯤에서 용서하고 다시 데려갑시다 라고 바울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에 반대하면서 크게 화를 내죠. 사실상 바나바는 바울의 대선배이자 이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동역자이지요. 바나바가 아니면 바울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바울이 바나바의 의견을 우리와 같이 이 밤빌리아에 일하러 가지 않은 사람을 다시 합류시킬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런지하에 거절하게 되죠. 바나바도 더 이상 양보하지 않고 좋소, 그러면 이제 이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으니까 우리 각자
각자 갈 길 갑시다 라고 하여서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 기독교 역사의 그 선교 역사의 흐름이 두 줄기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의 상황은 늙고 병든 채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바울의 곁을 누가가 지키고 있죠.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의사로서 병치레에 시달렸던 이 바울을 돌보면서 함께 고난을 겪은 동역자이죠. 바울은 그의 앞에 서서히 드리워지는 그런 죽음의 그늘 앞에서 작정하고 편지를 쓰면서 그를 보러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가 그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용서와 화해를 하고서 떠나고 싶어 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한 말이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실상 이 말은 마가의 변화를 전제하고 한 말입니다. 마가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오래전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킨 그 마가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가 성숙하게 변화된 것을 알고서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부탁한 것이죠. 그럼 이 마가가 선교 여행 도중에 중도 하차하고 돌아간 이 철부지와 같은 이 마가가 어떻게 유익한 인물로 쓸모있는 인물로 변화되었을까? 삼촌 바나바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이 바나바가 너무나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죠. 그럼 누가 마가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것은 베드로와 마가가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서 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동행했다라는 기록들이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을, 실패의 기억을 지닌 사람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결국 넘어져서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느 날 선교 여행 중에 중도 하차한 자포자기하고 돌아온 이 마가에게서 과거 자신과 같은 그런 처참한 영적 상태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마가를 자신의 편으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영적인 아들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것이 마가의 언어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기록한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자주 쓰던 그 언어 스타일, 베드로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그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듯 베드로는 마가에게 영향을 주었고 베드로에게 전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복음을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으로 인한 변화, 복음으로 갖는 용서와 사랑, 화해의 능력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한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죠. 하지만 그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해낸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것이죠. 덧붙여서 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복음이 없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왜 베드로 복음은 없을까?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마가가 복음을 썼기 때문에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 그런 서신서만 기록하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는 65년에서 70년경으로 봅니다.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일찍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서이죠. 후대의 교회의 사상이나 그런 교리가 덧입혀지기 전에 그 전에 역사의 예수의 역사적인 면모들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한 신학자는 진정한 의미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왜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구전되어져 있던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복음이 마가의 기록에 의해서 최초로 공식적인 문서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복음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시고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라고 당부하셨죠. 그 당부를 지킨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였고, 야고보는 헤로당한테 참살당했고, 안드레는 소아시아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X자형 그런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죠. 빌립은 헤리오폴리스라는 곳에서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도마는 바데와 바사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에디오피아, 유다는 바사, 시몬은 영국에서 순교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만이 자연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기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이것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 오시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아는 사람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급기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필요를 느끼게 되죠. 그렇게 해서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하였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주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 64년에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80해 동안이나 로마가 불에 탔죠. 당시 로마는 14개의 행정구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반이 넘는 행정구가, 10개의 행정구가 다 불에 타거나 아니면 반쯤 반소되었습니다. 민심이 흉흉할 대로 흉흉해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이 정신찬란에 시달리던 네로 황제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시를 쓰다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의 권력가들이 혹시 그런 민심이 흉흉해져서 반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했죠.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 소문을 잠재울 희생양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 그들은 그 당시 신흥 종교에 불과한 그리스도교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제의 책임을 떠넘긴 것이죠. 결국 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모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넣은 뒤에 짐승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톱으로 몸을 자르는 등 아주 무시무시한 고문과 악행을 자행하죠. 마가복음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할 때쯤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신앙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그 생명의 목숨이 오가는 상황이었죠. 학자들은 이 시기에 또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번영의 도시 이 로마의 화려한 물질 문명을 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들이 지켜온 그 신앙과 믿음이 초라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참혹한 박해와 영적 지도자의 죽음, 이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마음에 절망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대로 죽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이런 탄식어린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 소망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는 소망의 책으로서 복음의 책으로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록된 이 마가복음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한다라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살아내야 했던 그들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걸고서 말씀을 읽어야죠. 성경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때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마가복음이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나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복음을 대할 땐 그 상황을 기억하고 핍박과 환난과 그런 고통의 상황들을 기억하고서 그들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소망이 되었던 복음, 생명, 그것을 우리 역시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특징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가장 짧죠.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16장입니다. 짧습니다. 왜냐? 별도의 서술 없이 사건 위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약의 인용도 적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히브리적 그 개념들을 설명해 주기도 하죠. 왜냐? 이방인들 가운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이죠. 또한 이 마가복음은 그 주제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었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을 통한 그 교리적인 이야기들보다는 행동, 특히 이적에 대해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시각으로, 종에 대한 관점으로 이 마가복음 16장을 분석해 보면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의 준비됨, 그리고 종의 사역, 종의 거절당함, 그리고 종의 높여짐. 이렇게 네 구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장 1절에서 13절의 종의 준비됨은 세례 요한에 의한 준비, 세례를 받으심으로 준비되어지는 모습들,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준비되어지는 모습,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받음으로 준비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종의 사역은 비유나 치유, 이적,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파송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주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한정되어져 있죠. 이 마가는 이 부분에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계속적이고 부단한 그런 섬김, 봉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같이 행하시고 예수께서 저같이 말씀하시고 이러한 식의 연속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세 번째 구성으로, 세 번째 단계로 종이 거절당하는 것, 배척받으시고 순환을 예고하시고 결국 최종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변화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이렇게 무대를 넓히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이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왕국의 이 왕 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그 직접적인 말씀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마가는 이런 세상의 대접들, 그가 받는 대접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받는 대접은 고통과 고역의 냉랭한 대접이었죠. 마지막으로 16장 종의 높여짐, 십자가의 처형 뒤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마가복음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첫 구절로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첫 번째 되는 신학입니다. 마가 전체가 1장에서 16장 전체가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1장 1절, 14절, 1장 15절, 8장 35절, 16장 15절 말씀에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이 복음을 믿게 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마가복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죠. 사람의 아들이신 그 면모를, 인간적인 면모를 마가는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인간성, 인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슬퍼하시는 모습입니다.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라고 하죠. 탄식하다. 슬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런 슬퍼하시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데 마태와 누가의 병행 본문들은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품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품으시는 인간적인 면모를 소개하죠. 또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표준세 번역으로는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죠. 괴로워하실 줄도 아는 인간적인 사람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린아이를 껴안으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껴안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이 껴안는 것을, 안아주시는 것을 삭제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인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치유 기적 속에서 인간적인 치유 방법을 소개하는 본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그 7장의 말씀을 보면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고서 에바다, 에바다 외치시는 모습을 보이죠. 말씀 하나로 하셔도 되는데, 내가 나음을 받았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 말씀 하나로 하셔도 되는데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갖다 대시는 그런 약간은 민간요법 같은 그런 치유의 방법을 사용하심이 인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벳세다의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을 때에도 바깥에 데려가서 두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죠. 그런데 처음 안수하셨을 때는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안수하여서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거 역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면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의 아들로서의 면모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 마태와 마가, 누가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신학 가운데, 마가의 특징 가운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실제 말씀이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실제 말씀, 아람어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중들이 사용하였던 아람어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달리다구, 에바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입김이 서린 이 모국어들을 보존함으로써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그 외침, 그 기적을 보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마가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제자들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제자라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 제자들의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주는 그 권위를 인정하였던 그 당시에 제자라면은 당연히 높아 보이고 당연히 추앙받고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 제자의 연약함, 부족함조차도 마가는 여과 없이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비슷한 책망을 들었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시면서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당사자가 되어서 책망을 받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들을 대신해서 간청하였고 그들을 대신하여서 책망받는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는 제자들의 그 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또 다른 특징, 이것은 예수님 주변에 언제나 갈릴리의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갈릴리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무리들을 따라가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여자들을 마가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41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라고 하면서 여자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을 소개하면서 사용되어졌던 단어 가운데 따르다, 섬기다 이 단어는 제자들에게 사용된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제자들 가운데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마가는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의 마지막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야기 속에서 재현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문장은 세련되지 않고 투박한 이야기체입니다. 그래서 즉시라는 이 단어가 40회 이상 나오는데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 다음 이야기로 바로 즉시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죠. 다음 이야기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단어들도 자주 나오는데 이야기체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중점을 두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이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야기, 우리가 전해들은 그 이야기, 감동받고 교훈받고 또 은혜 받았던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 그대로 복음서에 실어서 그 이야기들로 감동받고 은혜받고 도전받으며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복음을 사건화시킵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 과거의 사건이 과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화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감동을 받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 종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말씀을 읽는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은혜이자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저 이전에 전해지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이 지나온 시간들을 현재화하고 이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를 사건화하는 내 안에 현재화하고 내 안에서 사건화하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주객의 도식을 극복합니다. 이야기의 주객의 도식을 극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기적의 이야기로 3분의 1이 채워져 있습니다. 귀신 쫓는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서의 기적보다 더 많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이 마가의 기적 이야기에 예수님과 병자의 주객이 바뀌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특별히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빼내어가는 것에 주도적이죠. 간질병 걸린 그 간질병 걸린 아이의 이야기도 아버지의 결단과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 고침받았다라고 선언하셔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마태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은 후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가에서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 이야기는 읽는 사람에게 그 기적의 이야기를 읽고 듣는 사람에게 그 일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로 들린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단의 세력에, 귀신에게, 병마에게 그런 시달리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을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다는 그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럴 때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자기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과거형을 쓰지 않고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이야기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메시지들을 바라보면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지금 나에게 실현되는 말씀으로 읽고 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마가복음의 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와 저자와 또 이런 마가복음의 신학, 마가복음의 특징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마가복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쭉 끊어서 읽지 마시고요. 쭉 1장에서 16장까지 쭉 읽어보시고,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면서 체크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복음 앞에 서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복음이 나의 삶을 구원하고 복음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며 복음이 나의 삶을 능력 있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의 상황이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책이 되고 복음의 책이 되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며 구원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크신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참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소망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나의 피난처 삼아서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복음의 복된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질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위에 복음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